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송을 했어요. 우리가 유튜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송출이 되다 보니까요. 그것을 본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나 잘 부른다고. 저희 최 집사님 여기 쳐다보세요.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시간 아니에요. 너무나 잘 부른다고 다들 은혜들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난 주간은 제가 듣기에는 좀 죽을 순 주간이었어요. 하나이가 삐져가지고 나갔다가 겨우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들어와서 특성을 불렀기 때문에 그 심령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찬양을 부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불렀다고 하면 만약 온전한 상태였으면 더 잘 불렀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송 속에는 아이들의 몇 주간에 걸친 연습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지금 모세의 노래를 지금 우리가 쭉 읽은 겁니다. 32장 전체는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쭉 열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찬양단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래를 해요. 외국에 나가가지고서 어디선가 아리랑가락이 들려오면 어떡할까요? 가가지고 따라서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서 그 노래에 젖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옛 어른 시대들은 아마 비 내리는 고모령, 남쪽 나라 십자성은 이런 노래 부르면은 그 옛날 향수에 젖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노래 트로트가 부르는 가수들의 금액을 보니까요, 기본이 한번 입장하려면 1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고 푹 빠지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만큼 노래는 파급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의 감동을 주는 동시에 오래 기억이 남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죠. 성경 말씀을 외우라면 못 외워요. 근데 노래로 부르면 외워지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많은 구절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찬송을 부르게 만드는, 인용해서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모습을, 사람마다 틀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가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회 찬미를 부른 가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일찍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는 날을 부른 누구죠? 송대관 장로님.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잖아요. 왜요? 그 노래 그대로. 우리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매일 질질 짜는 찬송 부르고 있으면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늘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찬송이 있고 생명의 찬송이 우리 속에 날마다 활기차게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찬송, 생명의 찬송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교훈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노래로 이것을 백성들의 귀에 알려서 백성들이 외우게 해서 모두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한 이유는 그것을 백성들이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3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패역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것을 노래로 쭉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즉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우리는 패역한 존재였어, 하나님을 등진 존재였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 부른 찬양대의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바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한 구절에 꽂혔어요.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호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이 찬송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호위한다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호위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호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호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저희 손녀딸을 보면은요, 제가 옆에 가면은요 손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때때로는 서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 엄마 손은요, 지 아빠 손은요, 지 손끝 잡아요. 안 잡으면 소리를 빽 질러가면서 빨리 와서 잡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요. 죄를 짓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노래를 불러 외우도록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참모습을 이루는 사람을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호위하심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위하시고 지키시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곤감에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새끼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새끼가 훈련되어져서 날짐승의 왕으로, 하늘의 제왕으로 서도록 할 때까지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연약한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 좋아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 싫어하는 애들에게 어거지라도 공부를 시켜요. 학원도 보내고요, 과외도 시킵니다. 왜 그래요?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를 향해서 별명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승질이 불같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 서신들을 보면
사랑의 사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같은 성질을 냈던 사람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되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혈기 많은 자였고 조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못하는데 그렇게 쓸 이가 만무합니다. 그만큼 연단되었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의 별칭을 제가 짓는다면 깐깐한 사람이라고 별칭을 짓고 싶어요. 되게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또 어디 있느냐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변화되고 훈련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달감되어서 신앙의 고백들이 나는 주님의 형상을 닮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호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재주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가끔 등장해요. 저 사람이 저런 특별한 재능이 있네? 그런 것을 보아요. 본인은 모르는데 불구하고 느닷없이 오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이 대단히 크고 막중한 줄 압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30년 후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너무 오래 사나요? 근데 내가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너 할 일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사명을 마치고 나면 다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주의 부르심을 쫓아서 사명을 감당한 것은 내 할 일을 마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나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할 일이 없어. 그러면 곧 그 말은요, 주님 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은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사람들 보기에 휘황찬란하게 드러난 일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여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느 일이 됐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할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할 일을 마치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이제 돌된 아이도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돌된 아이도 종이를 찢어요. 이 종이 한 장은 100장 정도 되면 아마 찢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종이를 쇠붙이에 붙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종이는 아이가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쇠붙이 사이에 종이를 끼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장사가 와도 그 종이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는, 내 혼자 살 때는
누구나 우리를 건드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함부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주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냐로 구분되어집니다. 주님을 처음에는 의지했다가 나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다른 찬송보다 평상시에도 부활 찬송을 늘 불러요. 아니 목사님, 부활절 찬송은 부활 때나 부르어야 되죠. 그러면 아니라고. 매일매일마다의 나의 삶이 부활이 경험되어지면 부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찬송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찬송이요?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여러분과 제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부를 찬송이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복된 찬송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찬송하며 경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